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오므리의 왕가, 그러니까 아합의 왕가가 이제 멸망당하는 멸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아합 집안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이미도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 엘리야가 오늘 얘기가 나온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일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그 당시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의 사명이 전수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아합의 가문이 멸망당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늘 이 아합의 가문의 멸망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람. 여기서는 요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왕입니다. 그럼 이 오므리 왕조가 생겨지고 이 요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겨우 한 48년 정도, 한 50년 남짓 되는 그 권세와 세력을 휘둘다가 오늘 이 아합의 모든 가문이 멸망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이 사건의 전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 선지자생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병을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서 거기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돌아와라. 왜 왕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아합의 왕 그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핏값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 종들의 핏값을 갚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후를 통해서 이 아합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전멸하는 거예요. 아합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그 관계된 모든 자들을 다 전멸하고 그리고 이세벨까지 하나님께서 다 징별하라고 그 말씀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종이 이제 길랏 라못으로 가게 됩니다. 이 길랏 라못과 이 사마리아까지의 거리가 적어도 한 65km 이상, 68km 정도가 되는 그곳에 이제 가게 되지요. 이때 북왕 이 요람은 어디로 갔었냐면은 아람 왕 하사엘과 이 길랏 라못에서 싸움한 거예요. 이 길랏 라못은 어디냐면 바로 이 아람 군대와 접경지거든요. 그리고 이곳은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배웠지만 이 비옥한 지역이 군사적으로도 요충지고 상호 모든 물량의 그 통로가 되는 그런 길이 이 길랏 라못이거든요. 이 길랏 라못이 아주 이스라엘 땅에서 중요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여호람이 이제 하사엘과 싸움이 붙었다가 여기서 하사엘에게 부상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요람이 그 길랏 라못에서 사마리아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곳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자기 몸에 그 부상당한 몸을 치료를 받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엘리사가 그 자기 생도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그 길랏 라못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 성을 방비하고 있는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의 생도, 이 젊은 선지자가 기름병을 들고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이제 길랏 라못으로 갔더니 거기에 많은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때 군대 장관에게 내가 이럴 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후가 그럼 이들 중에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따라서 골방에서 기름을 부으면서 엘리사가 전한 말을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한 말을 그대로 예후에게 이야기하잖아. 아합의 집을 멸하라. 네 주 아합의 집을 다 멸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 어느 누구를 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름을 붓고 이 선지자는 정말로 엘리사의 말한 대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있는 군대 장관들이 묻죠. 그 전 미친 애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더냐?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나를 갖다 왕으로 삼겠다 그랬다. 하나님이. 그리고 아합의 집안을 멸하기로 하기로 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 있는 군대 장관들이 이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고 왕으로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 하냐면 이 일을 이 여호람에게 한 사람도
알려버리는 사람은 없게 하라. 단돌이 하고 난 다음에 이 예후가 사람들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지금 이 여호람이 병간하고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 바로 이 요람 왕이 이제 하사엘에게 부상을 당해서 그곳에 머무는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죠? 이것이 바로 라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라봇의 포도원. 라봇의 포도원 여러분 아시죠? 이세벨이 간교를 부려가지고 이 라봇을 하나님과 그리고 왕을 모독한 죄를 씌워서 그 가문, 그 아들들을 죽였던 바로 그곳이란 말입니다. 그곳에 와서 여호람이 요양하고 있어요. 왜 이 라봇의 포도원을 샀습니까? 아합이요, 자기의 정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때 라봇이 안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제로 모함해서 이 이세벨이 라봇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해서 이제 그 정원을 만든 거예요. 우리말로 쉽게 하는 별장을 만든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이곳까지는 한 38k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지금 휴양지로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이제 예후가 가서 이제 여호람을 죽이게 되는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져요? 아니라 그 여호람의 시체를 개들이 먹잖아요. 죽임을 당하니까 개들이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었었어요. 거기 보니까 또 누가 있냐면은 아하시아라고 하는 유다 왕이 바로 이 이스라엘 왕 이 여호람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니까 이 문하나 왔어요. 그 문하나 온 걸 보고 예후가 그도 함께 죽이라 해서 오늘 아하시아를 거기에서 이제 쫓아가서 무기토에서 그를 죽이게 되고 그 시체가 유다 땅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예후는 다시 바로 이 라봇의 포도원에 또 누가 와 있었냐면은 이세벨이 거기 와 있었던 거예요. 이세벨은 왜 왔겠습니까? 이 이세벨은요, 여호람이 자기 아들입니다.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보러 또 이 라봇의 정원에 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후가 여호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미가 있는 이세벨이 있는 그 성으로 가요. 가서는 가니까 그 망대 꼭대기에서 이제 이세벨은 화장을 하고 있고 눈을 그리고 있고 단장하고 있는데 그 넷이 두 사람이 내다보고 있으니까 그 이세벨을 내다 던져버리라고. 그러니까 이세벨을 내다 던져버리니까 예후는 반란에서 성공했잖아요. 그 성에 들어가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예후가 그 이세벨 여자 죽었으니 그 시체를 거기다 두지 말고 묻어줘라 얘기했더니 나가보니까 개들이 다 뜯어먹고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후가 뭐라 얘기합니까? 이건 그대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그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 이세벨의 시체를 먹겠다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간과해야 될 말씀은 물론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던 거지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이 이 가문에게 많은 기회도 주었잖아요. 자녀들에게도 기회를 주었잖아요. 그 기회가 이 온 게요, 벌써 이게 48년, 50년이라는 거예요. 오므리를 통해서 일을 행하고 한 50여 년이 지난 이 아합 사람들이요, 그 악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악의 그 원인이 누구였었죠? 이세벨이라고 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또 봐야 될 것은 누구냐면 바로 이 남왕조 유다 왕의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하시아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 아하시아는요, 바로 이세벨이 이 아하시아의 외할머니가 되는 사람이에요. 외할머니가 되는 사람.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인 이 남왕조 왕이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물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하고 친하게 지냈었죠? 이 아합 왕과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아합 왕 보고 뭐랍니까? 당신의 백성도 내 형제나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합 왕과 가까이 있으면서 자기 아들 여호람, 지금 죽은 북왕조 여호람과 같은 그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이 아합의 왕의 딸을, 이 아달랴를 오늘 이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삼은 거예요. 그 며느리가 난 그 손자가 누구는? 이 아하시아예요. 그러면 오늘 아달랴와 오늘 요람과는 어떤 관계냐? 그 앞에 보면 또 아하시아라는 왕이 나오죠.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북왕조에 아하시아라는 왕이 나와요. 그는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아합의 아들과 이세벨, 그 다음에는 오늘 죽은 여호람, 이 사람도 그는 아달랴와 같은 남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시아에 있어서 이 북왕조 요람은 삼촌이 되는 거죠. 외삼촌이 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남왕조 왕 여호사밧을 통해서 아합과 함께 이 당시에는요, 남과 북이 거의 하나가 된 그런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남왕조 아하시아 왕이 된 지 1년이에요. 1년 만에 지금 어디로 왔냐면은 자기 외삼촌 여호람이 오늘 하사엘과 싸움에서 부상당하니까 거기에 위문 온 거예요. 병든 위문 온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누구에게 이 죽임을 당해요? 이 예후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문은 어떤 가문이죠? 지금 보면 따지고 보면 이세벨을 통한 가문인 남쪽과 북쪽이 함께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남왕조의 이 불운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이 참 좋은 사람이지만 아합과 함께함으로 그 자손을, 그 가문을 뭐로 만들었어요? 이 악이 들어와서 판치도록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통해서 남왕조와 북왕조가 전부가 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이제 보세요. 이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남왕조에서 어떤 짓을 행합니까? 이 이세벨 같은 일을요 7년 동안 행해요. 이 남왕조 유다를 이제 완전히 아달랴가요 아주 파멸의 지국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악의 씨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악인들과 접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하고 이렇게 친한 관계를 지남으로 말미암아 악이 이곳에 들어와서 고난과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우리 처신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악과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악의 사람들과 떨어져 분리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게 되고 악할 수 있는 길이 되면 사실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지. 그것이 누구에게 옵니까? 이 자손들까지 오게 되게 되고요. 자손들에게 뽑아면 오는 게 아니라 이 왕의 신분으로 있을 때는 그 백성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간에 있어서도 그러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등진 사람과 하나님을 배약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잊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 아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젊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오늘 자기 삼촌, 이 악의 근원들 아닙니까? 거기에 부상당했다고 위로하러 올라갔다가 오늘 예후에게 죽임을 당해. 하나님 말씀도 너무나 무섭잖아요. 예후를 통해서 이세벨의 집안을 멸하라고 하니까 보세요. 아합의 집을 멸하라고 하고 그 이세벨을 멸하라고 하니까 이세벨도 시체가 개들이 먹어버렸죠. 그 아들 여호람도 개들이 먹어버리죠. 그리고 누굽니까? 그의 조카, 그 이세벨과 관계된 그 자기 조카, 그 조카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그 일, 철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 섬겨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악한 자의 자리들이, 악한 자의 꾀들, 그들의 길에 우리가 서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이 시편 1편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시편 1편처럼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악한 자들과요, 죄악된 사람들과요 섞이면 안 돼. 근데 우리 성도들이요, 참 이 결혼 말이에요. 여호사밧 왕이요,
하필 살 게 없어서 이 북왕조 아합의 그 이세벨의, 이 이세벨은 누굽니까? 시돈의 엘발의 딸 아니에요. 완전히 우상의 골수분자예요. 마지막 자기 아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 이스라엘 그 성 망대 꼭대기에서 있으면서요, 어떤 짓 하고 앉아 있어요? 그 사치하고 앉아 있잖아요. 얼굴 그리고 있잖아요. 이 나이가 그때 뭐 깨먹었단 말입니다. 그 틀에 앉아가지고 얼굴에다 그림을 그리고 앉아 있고, 그러다가 어떤 일을 생겨요? 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것도 개들이 먹어버리는 그 징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악한 자들 속에서 우리가 거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지혜롭게 악한 자들이 있으면 멀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아하시아요, 자기 누굽니까? 어머니 잘못 만나서 이 일을 당한 것 아닙니까? 자기 어머니, 그 어머니 때문에 오늘 자기도요, 이스라엘 남왕조 유다 왕의 1년 되자마자 그 다음에 한 2년, 이제 성경에 보면 2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2년 만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코 악한 자들, 그들과 하나님을 등진 자들, 그들과 여러분 많은 교제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는 우리의 사람들, 우리의 영혼을 간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너희들은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걸으라고, 또 친구도 삼으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걸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남왕조와 이 북왕조가요,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하나가 돼서 갈라져 있지만 하나가 된 그 형국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멸망의 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요, 준엄하신 분임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은 다 잊어먹어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시켜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고, 우리는 우리의 사람들과 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의로운 자들과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 영혼을 지키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 오늘 이 열왕기하 우리 이 9장에 있는 말씀은 아합 가문의 멸망이지요. 아합 가문만 멸망된 게 아니라 그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 모두가 이 죽임을 당한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고, 또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아하시아 왕이 유다 왕이 된 지 1년 좀 지나서 이제 자기 삼촌 위문하러 갔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악한 자들과 동행하지 말라, 함께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주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자들이 나의 주위에, 또 우리 가문에, 우리 자식들의 그 반려자들 되고, 우리 자식들 또한 그런 의로운 사람들 함께 교통하되 악한 자들을 그들과 교통하고, 정말로 요사벳처럼 자기는 의롭지만 아합이라고 하는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와 사귐으로 오늘 멸망당했던 자손들에게, 그 손주에게 죽임까지 죽였던 그런 일 행하지 않도록 우리 자손들이라도 하나님 잘 섬기는 자들과 교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손들에서 기도하고, 이 미국을 보세요. 이 백악관요, 어제는 CDC에서 이런 일을 발표했다잖아요. 피임약을요, 아무 약국이나 다 살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낙태권은 안 된다라고 인정한 거잖아요. 낙태권을 허용한 것 아니잖아요. 연방정부 책임지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젠 피임약을 아무 약국이나 의사 처방전 없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을 범죄 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미국. 우리 모두를 동성연애 파티에서 백악관에 마약을 갖다 놓지 않나. 그리고 동성애 또 CDC에서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 하냐면 CDC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전환 수술한 자.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여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여자들에게 그 젖이 나오도록 약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젖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 CDC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아버지에게도 젖이 나오니까 아버지에게도 양육권이 있다. 젖을 먹일 수 있다. 이렇게 또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 의무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협회에다가는 뭐라 하겠냐면은 아버지의 젖이라고 하는 이 젖을 공고해서 모든 의사들에게 아버지 젖이라는 아버지도 젖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자들이 젖이 나오게 하는 그 약이요. 애들에게 심장질환과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막아놨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 열어놓으니 한마디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모든 미국 사람,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미국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바이든 정부에다가 투표하는 거, 민주당이 투표하는 거, 여러분,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악한 자, 이 아합과 동행하는 것과 똑같은 짓이, 여러분 분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민주당에게 투표하는 것은, 바이든에게 투표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이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을 완전히 망하게, 멸망의 도시,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만드는 것이 지금 바이든 민주당 정부예요. 여러분, 이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 미국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내년 선거에서는 이 민주당이 어느 누가 나오든지 간에 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약간 세울 수 있는 미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악한 자들이 우리가 악한 자들과 동참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자손과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